예,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결혼식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저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을 공부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좀 처음 들으시면 생소할 수 있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평소 때 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알라고, 읽고 깨달아 알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열처녀 비유 들어보셨죠? 열처녀 비유에 관련해서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비유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지금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 이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신랑이 어디에 갔다가 다시 오는데 열처녀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열처녀. 그때 대환란 때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을 갖고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천년 왕국 때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이에요. 웨딩이에요. 결혼식을 갖는 겁니다. 신부인 교회와 결혼식을 갖고 이제 신혼여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천년 동안 신혼여행하러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갖게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신랑을 맞으러 오는 열처녀에 비할 수 있다.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은 이렇게 열처녀에 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처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할까요? 누굴 말할까요? 열처녀.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열처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열처녀랑 결혼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은 셋째 하늘에서 이미 결혼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만찬을 가지러 오는 겁니다. 결혼식의 만찬을. 그때 열처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열처녀는 대환란 때 있게 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그 중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열처녀가 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그들 중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등잔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어요. 등잔이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잔은 가져갔어요. 그런데
기름은 가져가지 못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누가 와요? 신랑이 오는, 결혼식을 마치고 지금 신랑이 오는 거예요. 셋째 날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지상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다섯 전원은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등불이 꺼졌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등불은 무엇이고 또 기름은 무엇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지금 여기 또 보니까 기름을 파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는 겁니다. 내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비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관심이 늘 궁금증을 못 참아. 그래서 등불은 뭘까? 기름은 뭘까? 기름을 파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껴맞추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기록하신 목적은 이걸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기록해 주신 목적은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지상재림할 때, 신랑이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때 준비된 자들만, 신랑을 맞을 준비된 자들만, 깨어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준비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이 다섯 처녀, 어리석은 기름이 없는 이 다섯 처녀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천년 왕국 때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지, 이게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준비 안 돼 있으면, 기름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비유는 천년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 왕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미 어떻게 휴거됐죠.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됐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이미 가진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대환란 통과하겠죠. 7년 환란. 이때 신랑이 지상재림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이 자들만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실지 그 날도 그 시각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알면 그때만 살짝 깨어있으면 되겠죠. 번쩍.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 어떻게 해요? 언제 오실지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혼인잔치에, 이 땅에서 있게 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종들로 들어갈 수 있고 다섯 처녀, 이 들러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신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도 이제 등불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이제 궁금해가지고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을까봐 어떤 게
가장 정확한 그래도 성경적인 추론이고 맞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 씨가 뭔지 1대1로 설명해 주셨어요. 씨는 왕국의 말씀이다 라고, 길가밭은 뭔지, 돌짝밭은 뭔지, 가시밭은 뭔지, 좋은 땅은 뭔지 1대1로 다 설명해 줬으니까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데 다른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등불이 뭔지, 기름이 뭔지는 또 기름을 파는 자를 누구지 설명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긴 합니다. 알 필요가 없어. 설명 안 해주시는 이유는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적용해서 어리석게 이제 기름은 성령님이고 이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잘못된 이 저주받을 다른 교리,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1대1로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은 일반 교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가 돼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원래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등불이 처음에는 켜져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등불이 꺼졌다고 성경 표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기름이 있어서 등불은 있었고 당연히, 근데 기름이 있어서 불이 켜져 있었는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다가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꺼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성령이 있었다가 성령님이 떨어지게 돼버려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비유를 교리로 연결해버리면, 그것도 대환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보면 대상도 안 맞고 시대도 안 맞고 비유를 주신 목적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고 뒤틀려버리지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등불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 누구나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 오신다. 대화를 통과하면서도 예수님 오신다.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대화란을 통과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 통과하는 유대인들이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상재림하신다. 다윗의 왕제에서 통치하신다. 이 말씀은 다 아는 거예요. 등불은 있어요. 근데 등불이 타오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추론이에요. 왜냐면 기름이 뭔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기름을 만약에 비유한다면 기름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등불을, 말씀을 타오르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름은, 말씀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은 믿음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인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 이 말씀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을 믿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살다 보면 믿음이 뜨겁고 좋을 때도 있으나, 강하고 크고 센 믿음이 있을 때도 있으나, 믿음이 살다 보니까 이게 약해지기도 하고, 이게 사그라들기도 하고, 좀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원래 있었으나, 기름이 있었으나 없어진 것처럼 믿음이 원래 있었으나 없어진, 여기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교리적으로나 모든 거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등불은 말씀이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기름은 그 등불을, 말씀을 타오르게 하는 믿음,
이걸 끝까지.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화를 통과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 끝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일반 교회에서는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 이 끝이 뭐야? 내 인생의 끝.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끝은 대환란 끝이에요. 환란 끝이에요. 환란을 통과할 때 끝까지 견뎌야 돼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 목배임을 당하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거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너무 길어질까봐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복음서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같이 하라. 아멘. 지금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와요?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결혼식은 이미 끝났어요. 결혼식은 셋째 아들에서 이미 교회와 휴거된 교회와 결혼식을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하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천년 왕국으로. 이 땅으로 지상재림 하는데 그때 이 신랑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언제든지 문 두드리면 종들은 깨워서 신랑을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종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비유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곧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는데 얼마만큼 큰 복이 있냐면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그 종들을 풍성한 만찬으로 섬기면서 먹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은 이렇게 주인이 예수님이 직접 섬김을 받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 이 땅에 있게 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어있는 종들은 예수님께서 치리자로 삼아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아멘. 주인이 올 때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 겁니다. 그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이 땅에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환란 성도들에게 치리자로 삼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환란 성도들 역시 천년 왕국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에 관련된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 본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신부의 자세,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이래야 되는구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내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풍습은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지역별로.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결혼 풍습이 다 동일한 건 아니고, 또 기록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기록한 기록 저자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조금 있어요. 풍습이니까. 이건 진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 대략적으로 공통된 점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식. 우리도 약혼식 하잖아요. 약혼을 해요. 근데 이때 약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라고 불리는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약혼을 해요. 여러분, 야곱 아죠?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얻은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을 내어주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신부로 얻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결혼 집창금이라는 값을 치른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값을 치르셔서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도즙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포도즙을, 유대의 결혼 풍습 중에 일반적인 포도즙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신부의 부모가 결혼 지참금을 이제 받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즙을 따라줍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포도즙을 따라줘요. 포도즙을 따라줄 때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즙을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순수한 포도즙, 이 피를 말하거든요. 이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내 생명을 바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 포도즙을 마심으로 받아주는 거죠.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포도즙으로 상징되는 순수한 피, 순수한 포도즙 피, 발효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이 순수한 포도즙,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의 피,
맺게 된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을.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하여 새 상속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의 피를. 그리고 신부는 그 포도즙을 마심으로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 따라주는 그 포도즙을 마심으로. 예. 그러면서 이때 신부의 마음의 의미는 나 역시 당신을 위해 신랑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네,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랑이 포도즙을 부어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신부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게 제 생명을 바칩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때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저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 이거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랑은 포도주 부어주면서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약혼식이잖아요. 약혼하고 이제 아직 결혼식은 본격적으로 안 가진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가질 때까지 내가 다시 신부를 데려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면 그때 다시 모든 것이 예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신랑이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약혼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신부로 약혼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재림 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혼한 겁니다. 정혼하고 약혼한 거예요. 결혼식은 아직 안 가진 상태. 신랑이 와야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1절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함께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셋째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셋째 하늘로 가서 마련된 처소에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그러면 언제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지는 그 결혼식 날짜는 누가 정하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유대인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언제 다시 와서 결혼식을 치르게 될지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신랑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결혼식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1절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오는 같이 그렇게 오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하시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아세요? 몰라요. 밤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또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손님으로 비유된 사람들이든 열처녀 가운데 비유된 사람이든 종들로 비유된 사람들이든 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신랑이 떠났잖아요. 약혼을 하고 떠났잖아요. 약속을 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처소를 마련하면. 근데 신랑이 떠날 때 약속 선물을 신부에게 줍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선물을 주고 떠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사랑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신부는 이 선물을 신랑이 준 선물을 보고 신랑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약속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야. 성령님이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새 상속 언약의 피 이걸 받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너희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위로자 곧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이 뭐예요?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신랑이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고 가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갖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어떻게 해요?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이 신부인 교회가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이에요. 신랑이 갔는데 신부가 땀만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간이 이 약혼은 하고요. 정혼한 다음에 다시 처소를 마련하고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보통 유대인의 풍습의 이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통 약혼한 다음에 그 기간을 갖는 이유는 1년 정도 지나면은 만약에 뭐 음행을 했다든지 바람을 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달이잖아요. 이게 순결한 처녀가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은 약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웠든 하여튼 음행을 했어요. 이 신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이 이제 결혼 파혼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요셉 아시죠? 이게 마리아를 아내로 얻은 그 요셉이 약혼은 정혼은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랑. 근데 요셉이 봤는데 마리아가 막 배가 불러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므로 공개적으로 본을 보여서 이 마리아는 음행했다라는 거 해서 막 돌로 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공개적으로 이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이 결혼을 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안에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지 남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약혼한 신부가 순결한 처녀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결혼이 파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처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순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떤지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예요. 지금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셋째 하늘에서 아직 있진 않았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결한 한 처녀로 신랑 되신 주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처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홀한 순결한 처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순결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간 원래는 파혼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순결하지 않은데도 다 휴거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까지 육신적인 성도들이라도 다 휴거시킵니다. 다 휴거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써 잘못된 것들, 그 행한 일들을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된 거 다 태워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만 남게 하셔서 순결한 신부, 처녀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